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29일 음력 8월 열사흘. 이 시간은 9월 넷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은 우리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화주이신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명정 삼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신 것이지요.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뜻 없이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한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생명, 이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하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화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교화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받들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베풀어 주시니 바로 치화주이신 한검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밝혀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키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착해지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뚜렷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얻게 되면 그만한 능력이 생기지요. 그래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고 순종했을 때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말씀을 받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혜와 하느님의 대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덕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악해집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운은 흐려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유능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잘못되지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요. 아는 자는 내 마음이 편안하든 내 몸이 괴롭든 내 마음이 괴롭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야 할 곳에서는 내 마음이 괴롭든 내 몸이 괴롭든 나가게 됩니다. 또 내가 멈추어 서야 할 곳에서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자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내가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좀 편안하게 살지? 라고 하지만 아는 자는 그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을 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섣불리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느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면 항상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코앞에 있는 것, 무엇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무엇이 내 기분을 좋게 하는가, 무엇이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삶을 살게 되지요. 불나방이 불을 멀리서 볼 때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불을 보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이 자신의 몸을 태워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성명정 삼진을 주셨고 그 성명정 삼진으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라는 것이고 그 성명정 삼진을 갖고서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성명적 삼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뜻과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여 나가는 범위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 뜻을 밝혀주신 것이 교화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말아라.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하여 하느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라. 그 말씀이 교화의 말씀입니다. 밝은 이가 행하는 법이라는 말씀,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한 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망즉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기틀을 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느님과 통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느님과 통하는 것이 성통이죠. 하느님과 통하고 공한, 하느님과 통한 것을 바탕으로 공적을 이루어 나갈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도 하느님께서 교화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중은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기분대로, 몸 편한 대로 살았을 때 때로는 착하게, 때로는 악하게, 때로는 맑게, 때로는 흐리게, 때로는 후하게, 때로는 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다고 하는 것은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제 몸 편한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감식촉의 경도를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타생장소 병물고, 타 떨어진다는 것이죠. 고통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장소 병몰, 생장소 병몰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삶이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살면 결국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기 치유하기를 보면 신령과 밝은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든 이들의 삶을 지켜주라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주라고 하십니다. 산을 뚫고 강을 파고 그래서 살 곳을 정해주고 질병이 없게 해주고 그리고 농사 짓고 그렇게 풍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뜻을 받든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베풀어 주시는 은덕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문화와 문명의 혜택은 우리 조상님들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하느님께 지극히 순종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던 그 훌륭한 조상님들의 은덕입니다. 그 조상님들은 그렇게 하느님을 모셨는데 그 자손들이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구의 멸망입니다.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뜻을 저버리는 이들을 하느님께서 그냥 살려두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 인간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은덕을 받들어 지켜나가지 못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자꾸 선택해 나갑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대량 살상 무기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멸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세상은 한순간에 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 가지고도 한순간에 멸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한순간 이 지구에 작은 별똥별 하나만 떨어뜨려도 지구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느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그만한 보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한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멸망으로 치닫고 전 세계는 세계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는 멸망을 향해 치닫았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뜻을 받던 홍암대 종사께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셨을 때 홍암대 종사께서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세상에 펼쳐 전하고 이 세상 인류는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홍암대 종사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를 대로 받고 순명조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 가서 빌어야 되겠구나.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지요. 반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느님께 빌 수 있는 기회. 홍암대종사께서 순명조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것은 하느님께 비는 기회입니다. 하느님께 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천신규 중창입니다. 원래 천신규 중창은 홍암대종사께서 살아계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죄가 무거워서 홍암대종사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대로받고 순명조천하셨고 그 뒤에 우리에게 다음 일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홍암대종사께서 그렇게 순명조천하신 뜻을 받들고 지극히 공경하며 남기신 일을 받들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적진, 발대신기하여 성통공안의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를 보존하는 길이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은 우리의 근본이다. 맞습니다. 한백음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한백음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한백음께서 우리를 교화하셨고 한백음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한백음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근본은 나무의 뿌리죠. 그 뿌리를 치면 나무는 죽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우리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치면 한백음을 부정하고 한백음을 외면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뜻을 바르게 깨닫고 오직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홍암대종사께서 중간가를 통해서 임주하는 미도인 한감 앞에 생활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한백음의 말씀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 한백음을 모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밝혀서 임주하는 미도인 한감 앞에 생활방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